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4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상한 영이 회복을 얻고 모든 고장난 부분들이, 망가진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를 잇는 거룩한 말씀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온전히 심겨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옆에 돌아보세요. 옆에 보세요. 오늘 누가 왔나? 누가 안 오셨나? 보시고 축복하시고 평강을 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들과 여러분의 날들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믿는 자들이 많아진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비록 사도들은 잡혀갔지만 복음이 들려지는 곳, 복음의 진리가 펼쳐지는 그곳에는 그 복음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지만 현실 속에 사도들에게 벌어진 이 어려움은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잡아갔죠. 그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요, 사도들이 잡혀갈 때보다도 훨씬 분위기가 살벌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을 잡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라고 했죠. 경비대장이죠.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막 올려와서 그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막 뭐라고 하고 그들을 잡아가더니만 오늘은 어때요?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된 후에 사람들이 그들을 앞에 가운데 끌어다 놓고 이제 누가 모여요? 제사장들, 장로들, 대제사장, 관리들, 그 문중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둘러싼 거예요.
이스라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제자들의 심정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실 무서웠겠죠.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볼 말씀 7절을 볼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뭘 문제 삼는 것 같으세요? 지금 대제사장들이랑 이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뭘 문제 삼는 것 같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한 사람을 치료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 그들이 죽인 죄인, 신성모독한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죽어야 하는 그런 악독한 죄인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묻는 건 그거죠. 누가 시켰냐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이런 일을 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야. 무식하고 천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도대체 너희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누가 시킨 거야? 너희 대장 누구야? 내가 예수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 죽였는데 도대체 너희에게 이렇게 하게 하는 너희 뒷배는 누구냐? 이런 것들이겠죠. 또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지? 목적이 뭐지? 의도가 뭐지? 왜 사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지? 너희 목적이 뭐야? 너희 의도가 뭐야? 이런 부분들을 또 묻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더 생각해 보면 뭡니까? 사실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정말로 저들이, 그 사도들이 이러한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권력자들로서 내 편 삼고 싶었겠죠. 야, 너네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들의 생각은요, 그들의 질문, 그들의 의도는요, 사실은 다 이 세상의 시각이죠. 세상적인 거예요. 권력의 문제, 치유의 문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그런 시각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묻고 있는 거냐? 만일 그러한 의도로 묻고 있는 거라면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요?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요. 영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포인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2장에서 설교했고 3장에서 설교했고 지금 또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권능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세상적인, 앞에서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세상 기적, 놀라운 일,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그런 것들에, 그런 감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참된 구원, 진정한 구원, 영적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베드로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무식하고 정말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함이 나왔을까? 그 시대를 주름잡는 권력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따르고 있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대의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죽인 그들 앞에서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어디서 이렇게 담대함이 나왔을까? 어디서 이렇게 당당함이 나왔을까? 오늘 본문 4장 8절을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관리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진 거예요. 베드로가 2장에서부터 오순절에서부터 제자들과 사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서운 일, 두려운 상황 만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의 충만이 사그라들고 식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두려워지는 거죠. 세상이 나를 몰아세우는 것 같고 강한 대적들이 나한테 도전해 오는 것 같고, 그럼 두렵고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고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정말 자신 있게 나가서 말하잖아요. 겁이 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그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주관자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많고 무서운 일도 많고 낙심되는 일도 많지만, 그 속에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고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할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수없는 대적들이 밖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 안에 옛자아가, 옛 나의 성품과 나의 모습들이 나의 삶을 도전하고 나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영을 공격해 오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지금 본문에서 11절 볼까요? 이 말은요 정말 더 겁없는 말 같아요.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놓고요 너희들은 바보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시는 분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시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그들에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보세요. 이 장에도 그렇죠. 계속해서 그의 설교 속에 인용되는 게 뭐예요? 구약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지혜로웠죠.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데요. 대단한 거죠.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도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집의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머릿돌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터가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몰라보고 그냥 버려버린 너희는 그 미련한 건축자들과 같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인용해서 지금 그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요 듣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그들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펼쳐서 쭉 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추수하고 즙을 짤 수 있는 기계도 놓고 밭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세우고 모든 농사할 준비를 다 해놓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에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내죠. 종들을 보냅니다. 자, 너희들 한 해 동안 추수한 열매들, 너희 몫을 뺀 나머지 나에게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치라고 그것을 받들어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땅 주인이 자신의 것을 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걸 안 주려고 지금 다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그 종들을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아들은 존중하겠지, 아들은 어떻게 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오히려 아들 죽이고 유산도 다 차지하자라는 속셈으로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마태복음 21장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게 다 우리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의 모습이 이 미련한 건축자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그들의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때 그 비유를 들은 이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 봐라,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네 하면서 분노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다시 그들에게 되새기는 거예요.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던 그 얘기 봐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 머릿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미련해서 주님을 떠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그 말씀 알아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기준,
그러한 모퉁이 돌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퉁이 돌로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대충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럭저럭 무시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게 그 당시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그 돌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으면서 그 건물의 크기, 건물의 방향,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딱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의 역할이에요. 기초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삼겠다.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퉁이 돌로 남는 것을, 모퉁이 돌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른 집을 지을 수 있고 건강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떤 모양의 집이 나올까요? 모퉁이 돌과 같이 딱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돌이 없으면 그 건축물이 정말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 지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 건물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냥 모퉁이 돌이 없다면 균형도 무너질 것이고 중심이 없어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래 위의 집, 반석 위의 집 이야기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집에 한켠에 모퉁이 돌로서, 코너스톤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소망을 닮고 따라가고 배우는 것,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따지죠. 기독교는 뭐 이렇게 폐쇄적이냐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너희는 너네밖에 모르냐? 너네 것만 맞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만 진짜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예수 아니면 길이 없다, 이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수가 아니면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집, 건강한 더 아름다운 집 지을 수 없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의 무슨 실제로 우리가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꾸는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을 통하여 나타날 그 건축물, 그 집,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위협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아들이지만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모든 죽음을 파하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도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치유를 얻고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과 함께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상관없이 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배제하고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분노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절망 속에서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한숨 쉬며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실제 살아가면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만약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러한 근심이 있고 그러한 낙심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셔야죠.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같은 능력, 정말 40평생을 안진뱅이로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고 뛰고 찬송할 수 있었다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답인 걸 아니까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답인 걸 아니까 잘 선택하신 것이고, 정말로 그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이름은 결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 같은 마음들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면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십시오.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왔다면 이제는 모퉁이 돌 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중심이 흔들리진 않았는지, 내 마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이름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